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금요성령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우리 한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좌우 성도님들과도 한번 우리 환한 미소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시작. 우리 한번 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 본문이 다니엘로 왔는데, 다니엘은 저도 참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많이 나눴던 본문이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겹치지 않게 또 새롭게 할까?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구약성경 1236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에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 그래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실은 처음 바벨론에 왔을 때 포로로 끌려왔죠. 그때 이제 뽑혀갖고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 아이들을 모아서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왕의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나중에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아이들로 선발이 되죠. 그래서 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 전장, 우리 어제 큐티를 보시면, 어제 그제 큐티를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금신상, 또 은, 동, 놋, 흙으로 된 큰 신상. 그걸 꿈을 꾸고서 이게 불안해 갖고 잠을 못 자다가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는 사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맞춘 걸 보고 하나님을 높이죠. 너희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지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잖아요. 잠깐 신기하긴 했지만 자신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그 예언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꿈이.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이 세운 그 파괴하는 그 신상보다 더 강력한, 그러니까 금, 은, 동, 놋, 흙으로 돼 있으니까 밑이 흙이어서 약해서 쓰러졌나 보다 해서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대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이런 배경 속에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상 앞에 모두 다 절하라는 거죠. 여기에 새 친구가 걸려드는 거예요. 이 새 친구가 당연히 절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신하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새 친구들이 잘 나가니까 질투하는 세력들이 야 이거 기회다, 왕에게 얘네들 절 안 한다고 이르자. 실제로 이제 이르게 돼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풀무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출발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왕의 신하가 되고 믿음으로 왕의 꿈도 풀고 정말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였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공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멈추지 않는 이 사단 마귀의 권모술수와 이 괴계와 이 공격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늘 공격을 받는다. 시작. 믿음은. 여러분, 이 새 친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뭐냐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그것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함정을 파갖고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사실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딱 좋아요. 어디든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래도 되게 좀 존중받고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90년대 넘어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게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사건이 온로비 사건이라고,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두 명의 권사님이 서로 한 명은 받았다 줬다, 아니 한 명은 줬다 한 명은 안 받았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둘 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나는 거짓말 아닙니다.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이것들이. 그 청문회에 대놓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거짓말 뻔뻔하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느꼈을 때, 제가 그때도 학생이었지만 제 기억에 그때부터 기독교의 어떤 신뢰와 그런 것들이, 그러고 나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막 비리들 터지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이거 어디 가든 표적이 돼요. 제가 전에 운동하던 그 테니스 치던 곳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반 클럽이라고, 지금 이제 목회자 클럽에 있는데, 일반 클럽에 가니까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해요. 근데 조금 부당한 일 있죠.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누군가는 좀 희생해야 되거나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는 목사 찾아요. 아니 그럼 윤 목사가 이거 해야 되겠네.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겠네. 요따구 해요. 그러다가 또 자기네들 술 한두 잔 들어가면 그때부터 목사님 한 잔 하세요. 아니 제가 아는 목사들도 해요.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어. 내가 아는 저기 뭐 장로도 우리 직장 동료인데 그 장로도 마셔. 다 마시대. 뭐 목사님만 잘났다고 뭐 요따구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희생을 하면 당연한 거고요. 또 지들 뜻대로 안 하면요, 그러다가 제가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럼 화내요. 짜증 부려요. 괜히 틱틱대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공격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공격과 예수님 믿는 부담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아이들, 지금 뭐 저기 수아 옆에 성현 삼촌이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보니까 매일 키워봐요. 물론
여러분 남의 자식이야 예쁘죠. 내 자식이 제일 예쁘죠. 근데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게 아니면 내게 그러니까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좋게 봐주고 얼마든지 내 이해관계가 없으면요. 그 얼마든지 나에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좋게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가볍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나하고 직결되어 있고 내 이해관계와 직결되고 있으면 엄청난 부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믿는 부담을 갖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뭐 믿지 않는 가족들 있는 가정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꼭 그게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도.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을 딱 꼽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오지 않아요. 왜요? 추측건데 절했다는 거죠. 사실 절하면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절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로 택하신 건데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공격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 내가 지켜도 사람들 모르고 안 지켜도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려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또 누가 그거를 캐내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거는 나와의 싸움이죠. 이 세 친구들도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도 있었지만 자기와의 싸움.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 자기와의 싸움이죠. 외부의 공격?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외부의 공격이 저기 이슬람 지역이나 중국보다 심할까요?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종교의 자유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기독교의 이런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둔 이 나라에 그래도 기독교 이런 바탕에 문화들이 세워지는 것들은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의 싸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 내면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왔다면 적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엄청난 부담을 동반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너무나 반갑죠. 그쵸? 근데 마음속으로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밖에서 목사님이라는 신분이 노출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때부터는 제가 너무나 눈치가 많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해도 누가 제가 목사인 걸 모른다 해도 제가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목사니까. 이거는 저와의 싸움이에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똑바로 하는 거, 지하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 때로는 쓰레기를 줍는 거.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지만요. 저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물질 앞에 내가 정직한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이 요즘에 어디 있어? 무슨 우상에게 절하고 뭐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고. 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없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 나오기라도 하지. 이런 기적이라도 일어나죠. 요즘에 이런 기적들을 보신 적 있어요?
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기적들은 너무나 흔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지 사실 우리 삶에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기적들, 여러분 이런 기적들보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 믿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예수님 믿고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양보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지.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갑자기 벼락에 쳐서 그 인간을 죽여주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쩜 우리는 차라리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용서하며 살았습니까? 아직도 그 마음에 원수가 자리 잡고 있어 갖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미움이라는 게 뭐냐, 그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냐, 이게 이 독사가 꽈리를 틀고 딱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여기 제 방의 문을 딱 열었는데 독사 한 마리가 꽈리를 트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거기서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잡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제일 무서운 거 여러분, 내가 딱 집에 딱 들어왔는데 깜깜하잖아요. 불을 딱 켰는데 뱀 한 마리가 슉 하고 들어갔어. 보이지도 않아. 그럼 어떡해요? 그 집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집이어도 집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미움이 그거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미움이.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과 똑같다. 그러니까 목사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내가 뭐 리더고 뭐 교역자고 그냥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잡기 전까지는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도 그 성소를 보면 물두멍에서 먼저 손을 닦고 정결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문제들, 이런 치열한 싸움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여러분 이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이번 한 주셨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담과 이런 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진리다. 아, 되게 재밌는 게요.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막 온갖 정말 노력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루를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뭐 막 만신창이죠. 뭐 이욕도 듣고 저런 손해도 보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리고서요 금요 집회 때 이때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번 한 주 내가 이겼다. 그래도 내가 이번 한 주 내가 승리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밤새 청년 때 형들하고 기도회 마치고 밤새 스타크래프트 게임방 가고 밤새 오락하고 당구장하고 밤새 당구 치고, 그리고서 이제 해 뜰 때 그 마을버스 첫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첫차 타고 딱 올라갈 때 제 기분이 어떻다 그랬어요? 와 오늘 너무 잘 놀았다. 진짜 신난다. 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놀 때는 그래도 좋죠. 근데 그러고서 아침 해 뜨는 거 보고 첫 마을버스 타고 그 올라가는데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물론 그렇다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그렇게 놀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밤새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회장 때 밤새 청년들하고 철야하고 새벽 3시에 김밥 천국 가갖고 그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밥 그 김밥 나눠 먹고 그리고서
새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딱 해가 이제 그 여름에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 해를 보면서 그 집에 올라갈 때 여러분 마을버스 안 타도 돼요 그때는. 입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면서 제가 그때 산동네 꼭대기 살았을 텐데 그냥 신나서 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냈다는 거는요 오늘 예배가 아주 다실 거예요. 달다. 예배가 아주 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보고 싶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너 애썼다. 얼마나 칭찬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근데 한 주간 그냥 아니 교회 오면 막 숨기 바빠요. 하나님 앞에 막 쪽팔려 갖고 드릴 게 없어. 뭐 내놓을 게 없어. 그래갖고 그냥 뭐 헌금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돈으로 때워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복이 안 임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못하시는 분이에요. 뭐 몸으로 못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격이 있고 믿음의 부담이 있다는 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가정에서도 이런 공격이 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풀물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면 이 세 친구가 실제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게 소문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아멘. 여러분 사실이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그게 진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 명의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고 그 사실은 소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소문의 주인공인가? 시작. 나는 믿음의 소문의 주인공인가?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까? 아, 쟨 참 착해. 우리 동현이는 직장에서 소문이 쟤는 참 키가 커. 그러면 우리 성현이는 요즘 사장님이 계속 그 성현이 보고 같이 계속 일하자고 막 그런다 그래요. 성현 청년은 회사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적어도 사장님한테는 얘는 같이 일할 만한 괜찮은 친구다. 수아 잘 돌보고 있어서 또 한번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내가 일 잘하는 사람, 확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직장을 가끔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장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딱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 상사나 동료나 아랫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요. 평소에 그 사람이 존중받고 있었다면 저도 존중해줘요. 그 직장에서. 근데 평소에 그 사람이 그 양반이 거기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저도 무시하더라고 보니까 그 직장에서. 목사라고 존중하고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사실로서 소문이 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처가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소문나 있지? 나는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소문나 있을까? 지금 이 세 친구는 그 사회에서는 유일하게 절하지 않은 사실을 소유한 그렇게 소문난 사람으로 지금 왕도 너 그거 사실이지? 너 진짜야?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헛소문도 아니고 진짜인 거예요. 아니 보통은 여러분 그거 사실 아니에요. 그거 헛소문이 보통은 이러지. 너 예수 믿는다며? 아씨 들켰네.
이제부터 좀 불편해지겠네. 그 느낌은 알죠. 여러분, 근데 너 예수 믿는다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평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예수 믿지? 지금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이미 옛날부터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친구 다니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명해요. 그러니까 신상을 짓고 절을 다 해라 하면서도 사실 왕은 이놈들은 절 안 할 거다라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 예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인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 예수 믿냐? 이게 아니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후자의 소문을, 이 후자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3번 고향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부인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볼 때 쟤는 딱 저거야 라고 얘기할 때, 쟤는 돈밖에 몰라. 쟤는 노는 거밖에 몰라. 쟤는 딴 거 다 제껴주고 지밖에 몰라. 쟤는 딴 건 몰라도 진짜 쟤는 교회밖에 모르는 것 같아. 제가 고3 때 방학이 되면 보충을 해요. 그러니까 방학이 돼도 고3들은 맨날 학교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선교부장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뭐로 소문이 났냐면 쟤는 고3이 돼도 여름 수련회 학교 안 나오고 갈 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선생님이 나와 그리고 그냥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맞는 거예요. 그냥 그거 미리 맞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맞았던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저기 합동 측의 목사가 됐어요. 그냥 의뢰 당연 윤삼열 나와. 그냥 의뢰 맞는 거예요. 의뢰. 왜냐면 쟤는 여름에 되고 뭐 보충이 있고 뭐가 있고 무조건 교회가 우선이니까. 무조건. 하물며 한 번은 비가 억수로 많이 와서 제가 고2 때로 기억나요. 저희가 산에 대성고등학교 산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산사태 뭐 위험이 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문자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뢰 전날 담임 선생님이 비가 많이 오면 아침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문자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날이 이제 화요일인데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아침에?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갔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담임 선생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 올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너 올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예수님 잘 믿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고3 때 선생님은 아주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그냥 맨날 윤삼열 나와요. 여러분, 저는 대성중학교, 제가 대성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딴 건 몰라도 그때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딴 건 몰라도 윤삼열 하면 쟤는 목사. 이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딴 건 몰라도 쟤는 교회밖에 모르는 애. 농구 좀 잘하는 애. 요거 정도? 맨날 농구장에 있는 애. 요거 정도?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이런가? 아니요. 그때 저랑 같이 후들겨 맞았던 친구들, 그때 같이 선교단을 지켰던 친구들, 여러분 지금 다 각처에서 아주 좋은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하고 있어요. 감리교회성 권사님. 여러분, 내가 어떤 소문의 사람인가? 2단지, 3단지에서는 어떤 소문의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의 교회인가?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문의 사람인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3번 고향교회를 보실 거 아니에요. 아유, 난 딴 거 몰라도 저 교회는 안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새 친구들도 생각했을 때 이 풀무불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완벽한 믿음? 그거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떨어졌죠. 우리의 믿음이 딱 그래요. 수련회 끝나고 오늘 보니까 전사님이 수련회 오늘 마치고 오신 거죠? 아닌가요? 어제 마치셨어요? 오늘 찬양 인도가 좀 다르지 않아요? 어제까지 은혜 많이 받고 준혁이도 어제 수련회 참석했죠. 드럼이 좀 개패듯하지 않아요 오늘 좀? 여러분 근데 수련회 끝나고 뭐 좀 은혜 받다가 한두 걸음 걷다가 사실 떨어지는 게 보통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완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새 친구의 믿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로다가 굉장한 믿음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둔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말 없이 뛰어들면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약간 궁지로 몰아놓은 거예요. 뭐 아빠가 해주겠지 뭐 안 해주더라도 뭐 별 수 있나?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아빠는 자존심이 더 상하죠. 아빠 이거 할 수 있지? 뭐 못해도 어쩔 수 없고 이러면 자존심이 그때부터 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할 수 있지를 더 넘어서서 역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 장난질하라, 이 밀당해라가 아니라 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새 친구의 믿음은 사실 불안해요. 본인들도 사실은 이게 사실은 확실하지도 않고 풀문풀에 나와서 나온 경험도 없고 역사적으로 그런 적도 없고 본인들이 처음이면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불에 타 죽으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것들 개죽음 당했네. 여러분 이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무조건 꺼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문제는요 신상에게 절해서 아예 이 자리에 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기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살아나올까에 대한 믿음, 이건 불안하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는 믿음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신 믿음은 결국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에 대해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여기에 대해서 불안함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다른 우상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 부족함들, 연약함들, 불안하죠. 무서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붙드는 그 믿음.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을 떠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우리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영준이가 캐나다에 가고 이 글로벌한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또 이제 서윤이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미국으로 갑니다. 영준이는 캐나다라고 갔고 우리 그 서윤 청년은 미국으로 교환학생 홍대 다니는데 거기 교환학생으로 가는데 아주 공부를 잘해요. 우리 서윤 학생이. 그래서 전액 장학금으로 교환학생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비는 안 대준대. 근데 이 미국이 아주 지금 환장을 해갖고 세상에 기숙사비가 700만 원이래요. 700만 원. 3개월 조금 넘게 했는데 3, 4개월 정도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 학비보다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기숙사비가 뭐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이제 뭐 생활비도 필요하고 뭐 밥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장학기금 같은 게 교회에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좀 이렇게 도와주고 밀어주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뭐 형편이 그렇게 뭐 많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현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거 어떡하냐. 야 그거 참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했더니 저보다 더 믿음이 좋더라고요. 저한테 딱 이 얘기하는. 근데 목사님 근데 뭐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된대. 그래서 다 그냥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걱정이 안 되는. 근데 제가 표정을 보니까 진짜 걱정을 안 하는 표정이에요. 아주 천진난만하고 아주 순진무구하고. 그래서 아마 부모는 아마 지금 아마 엄청 심장이 두근두근 할 거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를 다 떠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왜 불안불안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 마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그렇게 해서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왜 그런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한 번도 목사님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채워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뭐가 됐든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서윤 청년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돼도 상관없고 정말 기적처럼 다행히 잘 채워져서 그것들이 이제 그 교환학생을 잘 맞추고 돌아오게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뻔히 지금 마이너스고 부족한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래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오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앞뒤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이 결국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믿음의 공격과 그 부담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